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생활이 뭐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교육자의 편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또 하나는 성도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또 주일날 아침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탈 모두 합쳐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죄의 모든 것이 분명히 죄인인데 죄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지냐? 내가 죄값을 다 치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려면 죽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는데 죄가 다 없어지고 너 죄인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죄를 탕감해주고 없애줬다, 그냥 없애줬다 그러면 안 되고, 죄값은 죄값대로 다 치러주시고 바로 다 너 이제 죄 없다, 왜? 죄값을 치러줬다 이거죠. 근데 내가 죄값을 치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치러주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키우죠. 자식 키우면서 그 자식에 대한 우리는 그 안타까움과 또 기쁨과 또 우리가 잘 되면 나보다 더 기뻐하고 안 되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기만 원하더라도 불행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대방들이 손해배상을 내라, 그러면 당신 고소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을 때 이제 갚을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내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갚을 수 없을 때 내가 내 몸을 다 팔아서 내 있는 걸 다 어떻게 하더라도 갚을 힘이 없을 때는 결국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사랑해서 힘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음뿐이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걸 너 고생 좀 해라, 너 고생 좀 해서 고생에 그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서 내려고 한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가슴만 아플 뿐이요,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힘이 있다 이거죠.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 하는 가운데 인간의 누구를 택해서 네가 대신 좀 지어라 하면 좋은데, 인간은 죄인이라 자기의 죄값을 죄짐도 해결할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었다 이거죠. 육체에 있는 자가 죄를 졌으니까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영을 가지신 자는 하나님인데 죄가 없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대신을, 아들 말씀으로 계셨던 분, 영으로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어떻게 보내냐? 육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아들아,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지어서 참 사랑하겠는데 그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려야 하는데 죄값을 치면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데 아들,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좀 죄값을 대신 네가 다 갚아줘라 이거예요. 근데 죄를 갚아주면 그냥 기분 좋게 갚아주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갚습니까? 이건 죽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죽으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거부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워낙 숭고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워낙 원대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왜 그러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으러 오셨다. 그런데 내가 죄값을 갚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값을 갚을 힘이 없어요. 왜? 죄값을 갚으면 나는 죽어야만 된다 이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바로 죽으라고 육체를 입고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신 만큼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손도 안 대고 나는 어떤 것도 갚을 힘도 없어 갚지 못했지만은 누가 다 갚아줬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들아 네 모든 죄값을 다 갚아줬으니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는 해방됐다. 너는 이제 억압받지 말아라. 이제 너는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럴 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믿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거의 지금도 그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죠. 죄값을 안 갚아줘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도 속된 말로 말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그 말을 들으면 웃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게 그 일리가 있는 말이냐? 아니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냐 막 하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미쳤느니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다 저렇다 비아냥거리고 별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의 법은 별짓 별마음을 다 하더라도 물증만 없으면 구속을 못 시킵니다. 물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더라도 바른 생각하지 않고 바른 마음 먹지 않고 어떤 일 행동으로 저질리지 않았더라도 다 그것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바로 죄로 잉태돼서 벌써 나오지기도 전에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느 나라 법이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법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내 아들이 그렇게 내가 사랑해서 죄값을 다 갚아주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그것 때문에 너는 죄를 그 죄 때문에 바로 너는 그 다른 건 다 내가 갚아줬기 때문에 죄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아들아 내가 네 그 빚을 다 갚아줬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갚아줘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안 봤는데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약 올리려고 그러죠. 엄마. 나를 지금 더 놀리려고 그러죠.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래라. 네가 나를 그렇게 봤으면 별 수 없지. 그러면 너는 내가 이 모든 갚아준 걸 다시 찾아오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죄 그러면 용서받지 못해. 그것이 아니에요.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가 항목에 더 붙이냐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바로 지옥 가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를 사해 주셨다. 해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해주는가 하면 이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했다. 뭐가 보존되게 거룩하고 또 거룩하기 위해서 보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장 24절. 우리 23절부터 보면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갚아주심으로, 죄를 즉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얻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너 싹수를 봐서 바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얻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또 봅니다.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믿음의 법이다 이거예요. 21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해서 내가 죄 문제 해결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값을 갚을 힘이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은혜일 뿐이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생활하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5장 1절 한번 봐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믿지 못하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죠. 예, 믿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빚을 갚아줬음에도 이 벌벌벌 떨고 빚쟁이가 오면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 이미 자기는 받았는데 모르니까 내가 다 자네 아버지가 갚아줬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재미가 있다 이거죠. 알지 못하구나 해가지고 당신 며칠까지 더 가지고 와 막 하면서 더 목을 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이렇게 불안하고 믿지 않으면 이만큼 우리에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너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는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됐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가 보존되기를 원해요? 거룩함과 여기에 이 의로움을 주시고 그것을 보존시켜라. 그걸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옷을 입으면 옷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그럴 때 계속 빨래를 해서 입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고 유혹은 겉에서 나를 유혹시키고 미혹은 내 자신 속에서 미혹을 받고 그래서 양면으로 치고 들어온다. 양면작전, 양면전쟁 이런 말 하잖아요. 나라의 밖에서는 외세 침략을 또 안에서는 뚫뚫 뭉치도 힘이 모자란데 또 분열이 되고 그런 양면작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면에서 목조인 것이 가장 이건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는 더 기도를 해야 된다. 왜? 내가 혼자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 혼자는 힘이 버거운데 마침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도와주려고 한다고 할 때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더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이런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아무개가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얌체다 이거지. 얌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이게 힘을 받아서 더 빨리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11절 12절에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과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있을 때는 다 주님이 보호를 해주고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또 이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죽어서 승천하셔서 올라가고 이 땅에 그들만이 남는데 당신이 있을 때도 그렇게 목을 조여오는 원수 마귀 사마귀가 있는데 없을 때는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보존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계속 도전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사마귀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뻐하신 것이 뭐냐 이걸 알고 너희들은 이 주의 종의 편에서 주의 종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성도들끼리의 모든 수평관계 속에서 잘 생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여기서 나도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23절을 봅니다. 23절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거룩하게 해놨다 이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믿는과 동시에 설명을 했죠.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존이 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지, 보존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다녔어요. 나는 개척교회 개척 멤버였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내가 다녔는데 내가 벽돌 찍어서 예배당도 짓고 거기에 신방도 다니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안 다닙니까?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보존이 된 거야 안 된 거요? 안 된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또 여러분 주변에 이웃 사람들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다닌다 이거죠. 오히려 핍박쟁이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도 다 다녀봤다고. 보존이 된 거야 안 된 거요? 보존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육은 더 중요하다 이거죠. 낳는 것은 길어봤자 10달이에요. 근데 양육은 바로 그가 성장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계속 양육하고 계속 자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말씀 27절 보면 거기에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요셉에게 기도해 줬다, 축복해 줬다.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판에 개정판에서는 땅의 이 샘물의 복이라고 했어요. 땅의 샘물의 복. 세 번째는 젖 먹이는 복. 네 번째는 태복.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태복은 뭐냐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 이제 성장하잖아요. 젖 먹이는 것은 젖을 계속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근데 젖을 다 먹이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복. 그 다음에 땅의 샘물의 복은 여기에 범사의 복. 식물들을 농경사에서 자라지 못하면 농사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이다 이거죠. 이런 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태어났으면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중요한 거. 이제는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거듭나서 거룩해졌고 또 저 거룩해 진리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돼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도 이걸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4절에서 결론을 맺죠.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진실하시니 또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그가 또한 이루시다. 무엇을 이뤄요? 보존. 그러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기도로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겠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많이 보존이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보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